더위가 한풀 꺾였죠. 어제와 오늘 아침은 21도까지 떨어져서요. 내가 얼떨결에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운동을 나갔다가 아예 썰렁한 느낌까지 들 정도.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죠. 지난 수요일만 해도 여기 대전의 기온이 39.4도까지 치솟았어요. 대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그럽니다. 기온이 39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 상황에서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불과 이틀이 지나니까 썰렁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요즘에 올해 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침 저녁이긴 하지만은 열대야가 없어지니까 조금은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들 힘들 내시고요. 너무 더워서 못하던 거, 안 하던 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위축되어 있던 것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다 해본다, 한다. 이 결단의 문제예요.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 할렐루야. 결단의 문제, 각오의 문제, 실천의 문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잘한다기보다는 어떤 산에 등산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됐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시 말을 좀 나누어 본 거예요. 사실 목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무당을 만나고 무당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그 그림이 썩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혼란이 와진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피 때문에 막 상학자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좀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하려고 그 무당이 사는 그런 집으로 잠깐 물 피하려고요. 여튼 잠시 앉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아니 무당의 말이 내가 영적으로 그런 말을 써요. 무당이. 그러면서 요즘 기도가 좀 적어서 무당이 우리 기독교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어떻고 무당은 연부를 해야지. 주문을 해. 주술이지. 주문을 해야지. 기도를 해?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요. 내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거처하는 곳을 기도당이라고 그러길래 제일 처음 내가 물은 질문은 내가 기도를 해. 아니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 보살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요. 열심히 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예, 저는 매일 진시 동안 기도를 한답니다. 진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은 최소 아침 시도만 2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조반을 먹는다. 은근히 부화가 나서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혹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신령님이 막 화를 내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점괘가 잘 안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점괘가 안 보인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묻고 더 들었는데 되게 그런 겁니다. 무당 중에도 레벨이 있어서 기도가 적거나 제대로 안 하는 무당들은
점괘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이 적다는 거예요. 속칭 용한무당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도로도로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나중 비가 그쳐서 하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2가지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무당까지 들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려 무당들까지도 저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무당들까지도 저렇게 기도한다. 나는 지금 나는 그래서 정말로 나도 기도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 그랬죠. 사실 고3 학생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99%는 다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연초만 되면 담배 끊어야지. 근데 그 담배 해독을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모르나요? 알아. 알기는 다 압니다. 그래서 끊어야지. 요즘 담배는요. 뭐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죄 지는 건 아닌데 담배 피우는 사람 꼭 죄인처럼요. 내가 더러워서도 끊는다. 그런 결단을 하긴 합니다만 실천이 문제고 결단이 문제요. 이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요. 말씀 많이 봐야 한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 예배하는 어떤 일에도 있더라도 충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다 지킵니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했으면 그걸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결단 위에 위대한 결과를 이룬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더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하면 당장 사자 굴 속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왕 앞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이 있긴 있었지요. 그 시험은 사자굴 속에 되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험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 다음의 위치인 총대신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를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심지어 함께 살던 피부치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결단 끝에 12사도 가운데 수석 제자가 됩니다. 최고예요. 거기다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천주교의 이론으로 본다고 하면 황제보다도 더 높다고 하는 초대교황이 되잖아요. 한풀 꺾인 무더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속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정말 앞으로의 삶 속에 위대한 결과 위대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위에 하나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 정말 내세울 거 너무너무 많은 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있을 만큼 있는 좋은 배경 좋은 집안에 당시 최고의 항공기관인 가말리알의 문화생 배울 만큼 배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 못지 않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요 뭘 했습니까?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변화되기 이전 사울일 때의 바울이었으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그 율법과 복음이 극한 대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요 합법적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가자. 그날도 당당하게 힘차게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3절이에요.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죠. 그 빛이 너무나 강한 빛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빛이에요. 더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강한 소리와 함께 번쩍 강권적인 빛입니다. 여러분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밝으면 오히려 안 보이는 법이에요. 얼마나 밝은 빛인지 7절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 역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내 눈에 정면으로 확 비춰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마 그런 위에 강한 빛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강한 외성과 함께 사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건 강한 주님의 역사하심이고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엎드려 있던 사울에게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5절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자주 들어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죠.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사울이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획을 그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몇 가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온전한 방향으로 바로 잡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 중에 사울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째 질문, 여기 5절 다시 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러죠. 이 질문은
엄청난 빛과 내성 후에 노을에 자빠져 있는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사울이 했던 질문이에요.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깨우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신앙 전통과 지식과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이 있던 사울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해왔던 그런 사울입니다. 근데 막상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아니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고 그러면 최고의 학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고요. 동경대고요. 하버드대고요. 그러니까 분명 지식은 최고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너무나 풍부해요. 그러나 그러고 뭘 합니까? 잘못되어진 지식은 영역을 다 망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아는 것만 전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이 그런 겁니까? 삶에는요, 세상에는요, 그리고 진리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깊은 게 많은 거예요. 하늘은 보이지만 천리는 안 보이잖아. 땅은 보이지만 지리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게 더 진한 거예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음 없이 함부로 용서와 회개를 논하는 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최고다. 나는 바로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모든 걸 나 중심의 신앙 지식. 그래서 답을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 살았어요.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율법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할례를 받아야만 성민군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절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모와 집에서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교회를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되지도 않는 설교를 가족을 모아놓고 합니다.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믿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아버지 말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법을 아시는 분 누가 제발 좀 메일을 좀 주세요.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아비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또 아들의 문제도 전혀 없는 거 아니겠죠. 잘못된 편향한 지식의 폐해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져 교회를 그렇게 잘 안다니 당신은 그래도 행운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교에 빠져서 불교 공부한다고 산에 들어갔는데 1년이 넘도록 안 내려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난 지금도 정말로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뭐요? 다들 잘못된 신앙 지식의 폐해죠. 사울의 담메섹대성에서 회심 사건, 사울로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스스로 잘못된 신앙 지식을 깨우쳐 알고 바로 나와 잡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누구시니까 자기 잘못을 깨우쳐 한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 정확한 표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이 말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데 얼마나 일을 했는데 그런 변명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광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는 진리를 벗어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삐딱한 믿음에 열심을 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잘못된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의 열심을 잘 압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은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이 주님의 포인트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심이 많을수록 클수록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의 음성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삐딱한 길을 가느냐?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남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피해가 된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부여에 있을 때 누구의 부탁을 받고 기독교 신문에 원고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내릴 테니까 좀 원고 좀 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을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 서적을 참고하고 그간의 경험, 떠오르는 좋은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을 쭉 기록을 해서 8페이지나 되는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원고가 아니니까 막 낙서가 되어 있고요. 또 보면 빨간 줄, 파란 줄 마구 쳐 있고요. 더구나 그것을 멋대로 그냥 이렇게 놓고 나왔으니까 아마 청소하는 집사님들이 이거 휴지인가 보다. 못 쓰는 거 버릴 것으로 알고요. 그걸 꼭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네. 그날따라 왜 청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청소를 그렇게 빨리도 했는지, 나중에 그걸 알고 찾는데요. 그새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바깥 큰 쓰레기통으로, 바깥 큰 쓰레기통에서 이게 다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리수거해서 한 길로 내놔. 뭐 3단계가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데? 막 쫓아가서 뒤졌는데 8페이지 가운데 3페이지를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것도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앓고요.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니면 다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못되는 경우 잘못 믿는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통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모르면 주의 종의 지시에 따라서요. 아멘. 여기 사울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의 초점과 맞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대로 했죠. 자기 일을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는 간 것만큼 되더라고요. 힘도 빠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잘못해간 것은 잘못해간 것만큼 다시 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열심을 교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주여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여기 6절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의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사울이 그렇게 되어진 근본 이유는 뭡니까? 사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일 거예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물을 때 주님 답하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청할 것을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네가 행할 거 이거 뭡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해주는 거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습관, 종교라고 하는 형식, 그걸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좀 가봐라. 이제까지 사울은 철저하게 나는 유대교인이다, 너는 기독교인이지, 너는 불교인이지, 그런 종교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잡혀서 그때부터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갈 때 예수의 환상이 자기의 환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자기의 믿고 바라고 행하는 바가 됩니다. 이후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되지요.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위대한 결단. 이래서 위대한 결단.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결과는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단은 다니엘이 했던 결단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이상에 가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사람이라도 사울과 바울은 달랐지 않습니까? 이후 실제 바울이 된 후에요. 바울은 바울로 삽니다. 작은 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간의 혈기, 고집, 교만 다 떨쳐버리고요.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사울은 내 일한 사람이고요. 바울은 주의 일을 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된 후에 모든 지식을 말씀에 의지합니다. 사울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고요. 바울은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한 거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 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사역을 합니다. 사울은 나를 살리는 사역이고 바울은 나를 죽이는 사역이요. 같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바울 된 이후에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이고 바울은 예수 중심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 된 후에 종교를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로만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종교의 길을 걷던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의 길을 걷던 사람이고요. 다메섹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한풀 겪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결과를 낳았어요. 가을이 몰려왔습니다. 귀한 결단으로 바울처럼 잘못된 지식들 다 떨쳐버리고 올바른 지식 위에 바로 잡히는 역사. 잘못된 열심 다 버리고 올바른 열심으로 교정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믿음 버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